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만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중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저희를 숙면을 취하게 하셨다가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깨워주시고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양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저희를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47장 2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부모라면 먼 훗날 자녀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고생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다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물론 좋은 집, 많은 재산 이런 것들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집이나 재산 같은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남아서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진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뿐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땅에 속한 것들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신앙이 대대로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17년이 흘러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야곱이 직감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데 유언의 내용을 보면 특별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유언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남겨놓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라고 유언을 합니다. 아니면 식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매장지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자,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비록 자신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유언을 한 것일까요?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 이런 유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압제를 받겠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애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덕분에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이 육신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히길 사모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부모가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지 아니면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지 자녀들은 다 지켜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고 오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곱이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둥인 야곱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애굽의 풍요로운 삶보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런 삶을 야곱 자손들이 곁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만을 소망하고 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사니까 자손들도 그 본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본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 그 본을 따라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삭이 또 자녀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야곱이 그 신앙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본을 보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런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가르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을 보일 때 이렇게 믿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부모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따라오는 겁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이것을 보고 자녀가 따라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손자, 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가문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야곱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계속 자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야곱 한 사람이 붙들었던 그 언약이 결국 한 민족 전체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1차적으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가정 안에 믿음의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붙드는 그 믿음, 그러니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흘러가서 우리 자녀를 살리고 손주들을 살리고 한 가문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자녀 앞에서 기도와 예배의 본을 보이는 믿음, 흘러가서 온 가문을 살리는 믿음,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붙들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기도와 예배와 감사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이 흘러가서 온 가족과 가문이 구원받는 언약의 명문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가서 많은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미스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특별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남녀 전도회 연합 수련을 위해서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동산제일교회와의 연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